삶에 있어서 목적 진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 목적에 대해서 진술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이해된 것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성했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 진술이라는 것은 실제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오늘 설교도 목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 목적 진술을 먼저 한다고 한다면 무엇인고니 오늘 말씀처럼 곡해되고 이해가 잘못된 그런 예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23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많은 선지자들도, 많은 목사들도, 많은 제사장들도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비해서 나온 비교가 어떤 것인고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믿음 자체를 왜곡하게 만드는 것 드물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덕목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 보게 될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근본을 얘기할 때 신앙의 덕목을 얘기해서 그의 영혼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치부적인 얘기라서 좀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들 신대원 다닐 때가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성경에 이제 많은 버전이 나왔죠. 많은 버전이 어느 유명한 신학자를 통해서 개정이 몇 번 개정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어떤 신학자별로 또 유명한 권위자들별로 성경을 나름대로 번역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신대원생들이 아르바이트로 그러한 일을 많이 했답니다.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지만 소제목을 다룰 때 많은 오류가 있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버전이 다른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보진 않아도 수집하는 정도로 성경 버전이 많이 있어요. 수십 개가 넘거든요.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얼추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25절 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소제목이 있잖아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아마 그런 의미로 여러분 소제목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근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나게 되어지면 이 소제목이 바뀌게 될 겁니다. 아하,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아니구나.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겠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자 했던 설교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우리 신앙의 의지들,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2022년도 표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라.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일깨운 바 되어지고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쓰고 살아가는지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생명은 영혼과 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코끝에 호흡, 이 코끝에 호흡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멈추기 전까지 생명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은 영혼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경전, 하나님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9장 28절인가요? 보게 되어지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대요. 근데 끝이 아니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코끝에 호흡이 멈추어서 생명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영벌과 영생.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라, 이 말은 어떠한 말이라고요? 영생,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벌이 아닌 살 수 있는 그것을 소유하고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이 땅에서 그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라는 것이 지난 주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특징이 뭐였죠? 생명 있는 사람, 영혼을 소유한 사람, 영생이 내 가슴속에 흐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지향점이 달라요. 목적의식이 달라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달라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내 마음의 흐름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유심히 보지요. 여러분,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절대자, 그 의미가 먼저 보여지는 법이죠. 그 예수님이 보여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절대자인 영원자이신 그 주님께서 실제 내 삶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에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영혼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이러한저러한 문제에 의해서 내 마음의 감정이나 내 삶에 지향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권자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아멘. 감사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태적으로 좀 더 깊게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안성교사님 지난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 선포해 주신 안백근 교사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좀 많았어요. 참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이 인도에서 빈민 선교를 하실 때 거기서 만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비즈니스 관계로 만났다라는 그 명목하에 실제로 선교 사역을 했던 거죠. 만났던 그분이 현재 지금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 아들들이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안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청량리 사역, 종로 사역 거기에 좀 참여를 시켜서 체험하게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지난 주간에 화, 수, 목 이렇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어떤 체험을 하는 거니? 이 안성교사님이 화요일 날은 청량리 사역을 해요. 청량리에서 한 30여 명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 모여있는 그분들에게 말씀을 간단하게 5분 메시지 전하고 그 사역자들과 함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이 거리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거리에 무시당하고 업수이 여기고 아파하는 배고파하는 이분들에게 하늘 양식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았던 물품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매일 간식거리를 줘야 사니까 간식거리를 주고 그 사역을 해요. 11시부터 한 오후 4시까지 화요일에는 그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종로의 쪽방촌에 돌거든요. 냄새 나는 그곳, 그리고 그곳에는 참 이러한저러한 숱한 사연을 가지고 오신 그분들을 돌보고 기도해주고 간식 전달하고 상담해주고 끝없이 예배 가운데 불러 모으고 주님 마음 보는 시간 갖거든요. 거기를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그 지인이었던 중고등부 아이들 2명을 이제 그 아버지가 부탁을 해서 그 체험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체험한다고 그래요. 화요일날 사역하고 수요일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쪽방촌에서. 저 어떤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감리교 권사님. 지난주 했을 거래 아마. 예. 그 권사님 머무는 쪽방촌이 있거든요. 쪽방. 그 방이요, 이 강대상 한 2-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3사람 누우면 딱 맞아요. 그냥 딱 맞는 그곳에 가서 자고 그 쪽방촌 돌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좀 흉악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좀 어떻게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줄 수 있는 그곳에서 하룻밤 묵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새가교회에 가서 지난 목사님께서 말씀 전했던 새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의 교회 그 뜻이거든요. 새가교회에 가서 거기에 쪽방촌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한 5명밖에 안 돼요. 적을 때는 3명, 많이 모일 때는 4명, 5명. 이번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패딩 좋은 거 일부러 싼 거 말고 좋은 거 사서 다 입혔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가서 이것도 준비하라고 헌금도 주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 시간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목요일 날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떠나가는 시간들. 그래서 제가 안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선교사님, 내가 그 말은 알겠는데 뜻은 알겠는데 선교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현장을 봐야 될 이유, 아이들이 이 현장을 체험할 이유, 그 의미는 뭐라고 정의하셔요?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명쾌하게 2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걸 제가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지향점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높다라는 거죠. 우리 지식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해륙궁전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해륙궁전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여물통에 오시잖아요.
근데 여물등이 비천하고 낮다라고 한다면 해륙궁전은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이 다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사회적 구조도 사회적 가치도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높은 가치를 꺾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아니, 꺾어봤자 세상 아니겠어요? 높아져 봤자 세상이고요. 그건 저에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꺾어진다라는 의미를 선교사님 어떻게 정의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컴패션이 두르지요. 정말 뭐 아는 사람이거든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높은 가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이렇게 살면, 이곳에 있으면, 이것을 성취하면, 이것을 주면 행복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가치가 꺾이면 컴패션이 들은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많은 사람들은 높은 내 가치를 들고 거기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컴패션이 두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마음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컴패션이 가치가 되어져서 주님의 뜻으로 움직입니다. 이때는 힘있게 아멘 해도 괜찮은데, 아멘, 너무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1초도 망설임 없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힘할 때가 하나도 없는 청년들이 많은데 내가 이놈들을 좀 보낼게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한번 짭시다. 그러고 나니까 그보다 더 힘할 데기가 없는 우리 내여청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걸 보내야 되겠다. 2박 3일 동안 그 현장에서. 그런데 내가 이제 물었거든요. 그럼 그 애들 2명 오는데 애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족이 탁 쳐다보면서 한 이틀 굶어도 괜찮지 않아요?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목사님, 뭐 청년들을 한 이틀 굶어도 괜찮지요. 거기 있는 분들은 휴원제니까 1,000원씩 내고 먹지만, 쪽방촌 사람들 먹지만 일반인 못 먹잖아요. 청년들 뭐 새끼 네끼 굶는 거 뭐 괜찮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또 별종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향점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 영생을 소유했다, 영혼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그 바라보는 지향점, 바라봄의 가치가 달라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지요. 주님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눈높게 되어지지요. 그것을 좀 더 깊이 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걸 깊이 그곳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덕목이 있어요. 신앙생활 덕목 맞죠? 좋지요. 있어야 되지요. 크리스찬이 덕목이 없으면 말도 안 되죠. 예수 생명을 소유하도록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넉넉하게 신앙인으로서의 덕목이 있어야 되죠.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덕목을 신앙의 근본적인 것과 동일시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의 근본과 신앙의 덕목은 달라요. 신앙의 근본이 실제 이루어진 그 인생을 통해서 신앙의 덕목이 쌓여져 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 신앙의 근본을 다루고 있는 말이거든요. 간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신앙의 본질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사단이 속여놨는 거니 신앙의 덕목으로 바꿔놨다 그 말입니다. 박애정신, 이타적인 삶.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웃사랑을 얘기할 때 여러분도 이 본문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해야 돼.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해야 돼.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모든 소제목을 보게 되어져 많은 성경의 버전들이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연이어서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들어보실래요? 한 율법사가 나와서 묻는 거예요. 뭘 물은 거예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물어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든 템테이션, 유혹하든 어쨌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물었어요. 물었을 때 무엇을 하야? 이미 이제 물으면 틀리지만 그 골자는 뭐예요, 여러분? 영생에 관한 거잖아요. 영생에 관한 거.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늘 이 비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신앙생활의 어떤 모범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간이에요. 이 본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해요. 생명을 얻는 길을 말해요. 영생을 얻는 길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냥 신앙의 모범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네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 네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27절에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묻는 자의 태도, 그 물음의 의도를 정확히 보신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그렇게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 네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거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 그럼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면 그게 된다. 근데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그 안 된다는 의미를 정확히 펼쳐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그래요? 힘을 다하여서. 여기는 아침 목사가 힘이 있어요. 힘을 다했다라는 것은 이걸 들 힘도 없는 거죠.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죠. 그렇죠? 힘을 다한다는 건 다 썼다라는 거잖아요. 힘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이웃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없다? 없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하냐고요. 힘을 다해, 뜻을 다해야 돼. 뜻. 내가 무엇인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나를 이끌어가는 동기부여하는 어떤 뜻들이 있어요. 뜻. 이 모든 동기부여가 돼서 목적화하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다 써버렸대요. 뜻을 다했으니까. 그럼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자체가 뜻이잖아요. 이웃은 사랑해야 돼. 그 뜻이잖아요. 뜻. 그건 안 남아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하냐고요. 힘 다했죠. 뜻 다했죠. 목숨 다했죠. 이것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정의가 먼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웃 사랑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로부터 좋은 뜻이니까, 옳은 뜻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웃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했어요. 주님께 온 사랑 다 드렸어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나는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다 써버렸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곳에 내게 두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 곳에 두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내 속에 두르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웃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아멘. 근데 그것을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라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본 이해가 없는 율법사, 그에 대한 본 이해가 없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대학교 신학박사, 예를 들면 신학박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이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수정하는 거예요. 가치를. 잘못된 성경에 대한 해석을 올바르게 목사님이 지금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율법사가 물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게 율법사가 물으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 이웃이 누구이라고 물었던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그 율법사의 이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주님께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0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면은 어떻게 묻게 되어지는 거니?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이 본문 너무나 유명하니까. 제사장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다라는 거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구였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다시 물을게요.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비유로서 사마리아인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과 동일시해야 돼요? 강도 만난 사람과 동일시해야 돼요? 크게, 더 크게. 그런데 우리는 왜 사마리아인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영생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율법서와 동일시해야 될 것은 누구라고 여러분? 그 얘기예요.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야.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 오늘날에게 목사가 왔대요.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고 지나갔대요. 레위인, 하나님께 수종돌 수 있는 지파잖아요. 주님께 헌신한 지파, 평생 헌신한 사람들도 그걸 지나쳤대요. 사마리아인 누구예요, 여러분?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BC 8세기에 완전히 아수리에 망하게 되어지잖아요. 망하게 되어지면서 그 이스라엘 족속 자체를 씨를 말리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치거든요. 혼혈 정책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모아놓고 어떻게 온갖 이방인들과 함께 혼인을 하게 되어져서 완전히 선민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국위자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은 개처럼 여겼잖아요. 왜냐하면 선민의식이 있으니까. 창녀나 세리나 뭐 이런 거 동일시 여겼잖아요. 그렇게 천하게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 도왔다라는 거죠. 도왔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어요. 누구라고 여러분?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사마리아.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니까 우리는 그 본문을 어순에 따라서 어떻게 얘기하노니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물을게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리하세요. 율법사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율법사라고 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한테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풀려요, 이야기가? 강도 만난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을 의지해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아멘. 평생 속아온 본문이에요. 소 제목마저도 모든 성경이 선한 사마리아를 주목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덕목이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란다. 네가 나를 테스트하려고 묻지. 하나님 사랑한다며, 이웃 사랑한다며, 네 이웃이 누구냐고?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야. 아멘. 강도 만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바라봐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을 붙들어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버리지 않고는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 개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선민이 어떻게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 못 받지요. 도움 받으려고 하면 뭘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선민의식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선민의식이 어떤 선민의식이니? 이 땅에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맞죠? 이 땅에서 선민의식은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예, 주님, 이런 상황, 저런 문제, 저런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망해도 없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라는 선민사상이 아니고, 이분들이 가졌던 선민사상은 뭐였어요, 여러분? 주류 세력으로서의 입지잖아요.
주류 세력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힘을 가질까, 그런 의미로서 선민사상이었잖아요. 그 선민사상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왜 강도 만난 사람인 줄 아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동일시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강도 만난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의 왕이 제1현실이 주님이라면서요. 내 마음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다른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 보고 강도 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적의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향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고지를 점령해야 돼, 이곳에 갈 거야 라고 누구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내 뜻이 있다니까요. 부모의 뜻이 있고 사회가 규범한 가치의 뜻이 있죠. 영혼도 인생도 잃어버린 게 우리입니다. 아멘.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란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을 지향하는 그 지향점, 세상에서 1등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 안에서 1등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 죽지 않는 한 결코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단다, 그 뜻이에요. 이 본문이 읽기 전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20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 다음에 이제 오늘 비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 문제가 나오거든요. 70명을 파송해서 전도했대요. 하늘의 도를 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갔다 오는 과정 가운데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복하는 걸 봤대요. 오, 그럼 기쁜 거죠. 사단의 가치로부터, 사단의 혼란으로부터,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그 사단이 항복하고 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어요? 기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기뻐했다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아니야,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무엇으로 기뻐해야 된다? 하늘의 생명체계, 다시 말하면 네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단다. 이게 간단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는 것 좀 기쁜 것 어디 있냐고요? 정말 기쁘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해서는 안 된단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세상 안에 있는 기쁨이 문제가 아니란다. 너의 기쁨의 근거는 하늘에 있단다. 아멘. 이걸 관념으로 생각하거든, 사람들이요. 저는 이 말이요, 너무 동일시되는 게 있어요. 그냥 투사되는 게 있어요. 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요. 제 이야기, 제 얘기. 제가 이런 기쁨을 실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벌써 20년이 됐네요, 보니까. 저는 원래 이런 사역에 전혀 뭐라 그럴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오히려 막 이런 은사 사역을 하고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했던 그런 어떤 교만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전 교회에 부교육자로 부름받았을 때 꽤 큰 교회잖아요. 갔더니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찬양도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들 난 처음 봤어요. 근데 찬양하는데 뛰면서 찬양을 하고요. 우리 하나님 꼭 뛰어야만 찬양을 받으시냐고. 그냥 정결하게 해서 주님 찬양하면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저희는 제가 자랐던 교회는요, 교회에서 방언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그 사람들이 안 보여요. 장로들이 다 쫓아내요. 이 강단요, 이거 아무나 못 올라가요. 강단은요, 권사님도 못 닦아요. 여기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 수련회 하면, 그것도 이제 기도원 가서 학생들,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하면 방언 받잖아요. 그때부터 겁나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냐, 어떻게 숨겨야 되냐. 근데 요즘에 뜨거워지고 나오잖아요. 바로 장로님한테 불려가요. 실제 그런 교회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 전교회는 제가 좀 나이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전교회 갔는데 정말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원래 그 한수망교회가 꽤 유명한 교회였는데 갑자기 이 교회가 막 이렇게 찬양도 있고 뭐 성령 사역도 있고 제가 홀라당 다 빠졌죠. 글로 푹 빠졌어요. 어느 날은 정말 혼미할 정도로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제가 이제 제 딸이 은총인데 은총에 이미 있었을 때 신학을 제가 40대 했으니까 얼마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이제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간 거예요. 목사 대우로 갔어요. 갔는데 전도사 했을 때 중부 기도학교라는 그런 어떤 사역을 맡기더라고요. 원래 전도사들에게 그런 거 맡기면 안 돼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이제 뭐 신학교 막 졸업해서 1년 뭐 인턴처럼 다른 곳에서 하다가 바로 목사 대우로 큰 교회에 와서 그런 사역들을 맡기니까 아 이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중부기도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낮에 했어요. 낮에 세미나 하는 게 한 50명, 60명 가량이 모였는데 낮에 하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남자분 몇 명, 그리고 다 여성분들, 그리고 그나마 젊은 전도사 남자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있을까? 일부 때는 한 분인가 있었는데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직접 있었는데 근데 강의를 하시는데 정말로 어떤 분이 이러고 나왔어요. 이러고 머리가 쓰고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책임자잖아요. 그나마 젊은 남자는 나예요. 책임자고. 근데 목사님 강의를 하시다가 나를 쳐다보니 처리하라고 이분은 그냥 가셨어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날 7시간 싸웠어요. 귀신하고. 아무 선지식이 없는데 내가 오로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그토록 힘이 없는 줄 그때 알았어요. 완전 탈진했어요. 완전 탈진했어요. 귀신 떠나갔거든요. 그 기쁨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목양실로 달려가서 목사님 자랑하는 거죠. 귀신 떠나갔어요. 오 잘했어. 그런데 웬걸 저녁에 그분에게 또 들어왔어요. 그때 그 교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앞에 별관이 있었거든요. 그 별관 지하실에 또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권사님들 모여서 정말 또 몇 시간을 밤새도록 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지금요 떠나갔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에 또 들어왔어요. 그때 윤옥이 권사님이라고, 제가 이분 이름은 밝히고 싶어요. 지금 목사님이셔야 아마 은퇴했겠다, 그렇죠? 그 남편이 이춘석 집사님. 제가 아직까지 사람으로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닮아져 있는 분이 이춘석 집사님. 지금까지. 그분이 그 기장이었거든요. 대한항공 파이로트 기장이었었는데 정말 작은 예수. 너무 좋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긍휼이어서 불쌍히 여겨서 그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틀 동안 그 집에서 또 쫓아낸 거예요. 떠나갔어요. 또 기뻤어요. 일주일에 또 들어왔어요. 이제는 그분 집에서 너무 선지식이 없으니까 제 몸이 상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귀신의 속성을 알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얘기하는 귀신의 아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알아요. 어쩜 그렇게 그 경험을 통해서 귀신이 그토록 똑같은지 그걸 알아요. 읽어드릴게요. 그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거짓말하는 건 그냥 도가 텄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무지한 저를 계속해서 1년 반, 1년 6개월 동안에 10케이스를 보여주셨어요. 저는요 예수 믿기가 가장 싫었을 때가 그때예요. 예수님 따르기 싫은 게 아니라 예수 믿기가 가장 싫었던 때가 그때라니까요. 그러니까 각기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본 거예요. 10가지 통로를, 각기 다른 통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 힘들었어요. 두 번째는 젊은 처자였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안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아기가 이제 돌진한 아기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남자집사, 나 가까운 남자집사님이 리더십 훈련을 할 때, 그때는 우리에게는 꽃 공동체 모임을 할 때, 또 여성들 이제 위주로 해서 교육할 때인데 그분을 그냥 끌고 온 거예요. 이분하고도 3일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지면서 귀신이 두르는 통로도 보았지만 귀신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보았다니까요.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귀신이 항복해서 나갔어요. 그죠? 항복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귀신이 항복했을 때 귀신의 속성을 금방 얘기했다시피 그런 속성을 가진 귀신이라고 한다면 항복했을 때 깨끗하게,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이러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었을까요? 이해돼요, 여러분? 깨끗하게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지저분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살갈 때 보게 되어지면 방구를 3초마다 끼워요. 가르침을 받는데요, 밖에서로 받았어요. 밖에서로. 그럼 제가 이제 뭐가 선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의미로서 지저분해 나간다는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깃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곡하게 만들잖아요. 무엇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것이 사단이에요. 귀신이잖아요.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잖아요. 그럼 이 사단이 항복하고 나갔을 때 사단의 속성에 의하면 그냥 가볍게 나가지 않아요. 나이스하게 나가지 않아요. 속여서 나가요. 어떻게 나갔어요? 어떤 속에서 나갔을까요? 나 항복, 나 졌어.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단다.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통하여서 기뻐해야 된단다. 저의 사역은요, 제가 그 뒤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온갖 은사가 다 들은 거예요. 치유의 은사도. 산부인과, 암, 내과, 위과, 그다음에 뭐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은데요. 내 기도를 해볼 걸. 안과,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소아마비까지. 이게 한쪽 다리가 가늘고 짧은 거 있잖아요. 기도했을 때 그 다리가 보는 현장에서 자라나는. 또 인간적으로 놀래줘도 괜찮아요. 근데 얼마나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기뻐했는지를 나중에 깨달은 거라니까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네가 귀신을 내어 쫓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느냐? 네가 귀신을 내어 쫓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라. 그 의미가 이 의미라니까요. 무엇을 기뻐하는가? 내 기쁨의 근거가 내 속함이 있는 하늘의 근거가 되어졌는가, 이 땅의 근거가 되어졌는가, 그 근본이라니까요. 주님께 힘을 다 써버렸어요. 주님께 마음을 다 드려버렸어요. 주님께 내 목숨까지 다 드렸어요. 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이때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에너지,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무엇이에요? 나로 살지 않고 내 마음에 제1현실 되어진 주님으로 삽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쁨의 근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런 기쁨은 중지해라 그 뜻이에요. 그런 기쁨은 끊쳐라 그 뜻이에요. 네 삶이 애달파서 고달파서 네 삶이 막혀서 그것 때문에 애쓰는 것도 다른 선상에 동일한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느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가 어찌할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기쁨과 반대된 얘기지만 같은 얘기예요. 멈춰라. 나와 함께 가자꾸나. 네가 하늘에 속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 걸음 뚜벅뚜벅 쫓아 따라오거나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했던 것처럼 그 의미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익어지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간에 월요일날
프레이포유 그 사역에 다녀왔잖아요. 세가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세가교회는 무슨 말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그 뜻이에요. 쪽방 종로에 있는 쪽방촌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걸 대표하는 목사님이 40대 이제 중반 넘어가신 젊으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참 담백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랑 같은 통합 교단에 있는 이제 젊은 목사님이라서 뭐 이제 물론 이제 그 어떤 믿음의 빛깔, 신학적 빛깔도 같기 때문에 잘 통하기도 하겠죠. 근데 정말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사 때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설교도 잘 못하겠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웃고, 웃으면 좋은 건데 비웃는다고 느끼는 모양이죠. 웃고 영향력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뭘 하는 것마다 이렇게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부서를 맡으면 부서를 실패를 하고, 어떤 사역을 맡겨주면 사역에 실패를 하고. 근데 꼭 실패 같은 느낌은 아닌데 실패라고 본인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꾸 밖으로 나가라는 음성만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뭘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분이 전국을 돌았어요.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처가 쪽에는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시고. 이게 이제 멀쩡한 신학대학 나와서 멀쩡한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 이후까지 밖에서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장로님 심각했겠어요. 밖에서 뭘 돌았는 거니? 처음에는 서울에서, 전도사 때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기도해 주는 전도사입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기도해 주는 목사입니다. 기도해 줄까요? 시장에 가서, 터미널에 가서, 약자가 머무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가족은 막 얼마나 그게 참, 알죠 여러분? 기가 막혔겠냐고. 안 기가 막히네.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장로님이 뭐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2년을 돌고, 전국을 돌고 나서 서울에 온 거예요. 아내는 간신히 그냥 이해만 시켜놓은 상태고, 애는 둘이나 있고. 내가 서울에 와서 종로에 쪽방촌을 가는데 젊은 친구를 하나 만난 거예요. 자기보다 젊은 친구를 만나서 제가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때 만난 그분이 세가교회 사역자로 와 있습니다. 세가교회 사역자로 와 있어요. 그것을 계기가 되어져서 실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년 이상 걸렸던 시간들이죠. 부르면서 살림 공동체라고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가 생기는데, 그렇게 쪽박촌 사람들이, 어려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네 군데 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막 그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거기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그렇게 마음 푸는 사역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목사님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허락의 사인이 나면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의논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다시 만난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 내가 분명하게 목사님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목사님의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지금 목사님의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목사님이 기뻐하는 그 이유, 그 근본 이유, 의미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져서 기뻐하는 그 기쁨인지, 선한 사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될 강도 만난 자의 기쁨인지, 그 얘기를 안 했지만 확인할 거거든요. 그 자부심 도전할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자부심 도전할 거거든요. 목사님, 하나님 허락하시면 만날 것 같아요. 우리가 꼭 만날 것 같아요. 그때는 그거 물어볼 거거든요. 진지하게 그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기쁜지, 그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기쁨이 있느냐, 하늘의 마음의 기쁨이 있느냐, 이 마음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왔을 때,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나는 그 하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닌데, 그 하늘의 인생에 속한 인생에 들려고 하면 강도 만난 자의 의식처럼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 의지를 받아야 할 사람, 당신을 붙들어야 할 사람,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베품을 받아야 될 사람, 이미 영혼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잃어버린 내 속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수많은 생각이 있고 내 속에 수많은 음란이 있고
내 속에 수많은 욕심이 있고 이것 하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가련한 인생 가운데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기쁨의 근거가 바뀌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여기를 21절, 22절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중요한 의미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12절 21절 보게 되어지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따로 이제 설교를 한번 할게요. 예수님이 기뻐한다라는 그 표시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에요. 예수님이 기뻐한다라는 그 의미를 보세요. 무엇으로 기뻐한다고요? 성령으로.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그 뜻이에요. 이 얘기가. 성령으로 기뻐한다. 너희들은 귀신이 떠나간 이 세상의 일로 기뻐하지 이 세상 있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무엇인가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딱 한마디 장면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사역하잖아요. 성령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것 외에는 나는 결코 할 수가 없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만 보고 따르니라. 아멘. 하늘에 속한 인생들의 특징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건 이렇게 말씀하자면 좀 목소리가 빨라질게요. 시간이 없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대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겼대요. 뭘 숨겼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숨겼다 그 뜻이잖아요. 하늘의 기쁨을 숨겼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땅의 가치를 통해서 이 땅의 근거를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 기쁨의 근거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이 땅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그 가치를 찾으려고 슬기, 지혜를 부리잖아요. 가지고 있는 지적인 상황들을 운용할 수 있는 힘, 지혜를 찾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보였다. 어린 아이들은 뭐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결과를 얻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주체적으로 쓸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도움 받아야 돼요.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의미해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뭐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바로 너희들이 그것을 보는구나. 제자들에게 좋다.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탁 끼어드는 이가 누구였다고요? 율법사.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야. 이 의미가 여러분이 새겨졌어.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 가운데 깃들어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어린아이같이 들 수 없을까요? 왜 강도 만난 자의 그러한 모습을 회피하는 걸까요? 왜 귀신이 떠나가는 것, 항복하는 것, 귀신이 떠나가서 항복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인데 주님께서는 왜 하늘에 속한 기쁨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사회의 절대값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시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의 기본값은 가정이었어요. 그렇죠? 사회의 기본값이 가정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물론 전체주의로 얘기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사회의 기본값이 국가이죠. 근데 자유민주 진영이라고 한다면 사회의 기본값은 가정이었잖아요. 가정이기 때문에 결혼도 사회의 기본값으로 들어와요. 지금은요? 아니요. 큰일 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회의 기본값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가정의 구성원 깨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건 깨져버린 거잖아요. 결혼 의무사항 아니에요. 비혼 얘기하면서 많이 하죠. 이 사유의 기본값이 깨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건 사유의 절대값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한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자, 그렇죠? 절자가 무슨 절자예요, 여러분? 끊을 절자죠. 끊을 절자. 단절할 절자, 끊을 절자. 대자는요, 대면할 대자잖아요. 대면하는 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홀로 있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는요, 상대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설교해요. 누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있잖아요. 아빠예요, 딸이 있어요. 남편이에요, 아내가 있어요. 제가 토부학교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이에요. 누가 있어요? 학생이 있어요. 제가 교사예요, 학생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상대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절대자는요, 상대가 없어요. 그것뿐이란 얘기거든요. 그 절대값,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절대값으로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떤 거예요? 없거든요. 상대적인 무엇인가 취해서 기쁘다. 내 가정이 행복해, 돈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게만 하던가요? 왼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부부가 이것 있으면 행복해, 행복하던가요? 내 직장이 잘 되면 행복해, 행복하던가요? 나쁠 때가 더 많잖아요. 절대값이 없다니까요. 절대값, 내 사랑 예수 구호가 아니라 십자가 전 앞에서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절대값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의미를 깨닫고 예 주님, 제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